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저희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다시 내려와 머물면 거기서 진을 쳤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들도 거기 머물러 있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진하지 않았으며 또 구름이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다. 어떤 때는 그 구름이 단 하룻밤 만에 머물렀다가 이튿날 아침에 다시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행진하였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 머물러 떠나지 않았으나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도 하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불편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모두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여러분 비 오는 날 라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 지난주에 비가 좀 왔었죠. 비가 오는 좀 쌀쌀한 선선한 기운이 바람이 부는 그런 날,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와서요, 뭐 먹을까 그러다가 선뜻 입에 올리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내에게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라면이라고 말은 못하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이렇게 있었죠. 그랬더니 아내의 입에서 리을이 자꾸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라면? 이랬더니 맞대요. 그날이래요 오늘. 그래가지고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자. 그래서 라면에다가 또 비 오는 날 삼겹살 몇 점도 또 구워주더라고요. 끝났지 않습니까? 자, 상을 딱 차려가지고 이제 먹자 그래서 딱 먹는데 당연히 국물부터 한 입 먹어야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국물을 딱 먹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래 이 맛이야. 그리고 또 미쳤다 이런 말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종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쳤다. 또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매체를 봤는데 우와 이게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와, 이 영화 미쳤다. 어떤 좋은 풍경을 보거나 어떤 좋은 것을 보았을 때도 와 미쳤다라는 말들을 우리는 종종 쓸 때가 있었습니다. 이 미쳤다라는 말은요 정말 정신이 나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신이 나갈 만큼 너무나 좋다라는 말을 좀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저는 이 미쳤다라는 말이 어쩌면 찬양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을 뿐 내가 먹었던 그 너무나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찬양하는 가장 극적인 표현이 미쳤다. 또는 내가 보았던 어떤 컨텐츠나 어떤 풍경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이 되었을 때 그것을 찬양할 때 우리는 때로는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미쳤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단어들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대상들을 찬양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 찬양을 이야기할 때 기쁨과 연결지어서 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쳐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찬양을 이야기할 때 조금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치 찬양하려면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에 우리는 빠지곤 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뭔가 정색을 하거나 기분을 나빠하거나 또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는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포인트는 잡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찬양과 기쁨을 연결시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강박적으로 기뻐해라, 기쁜 티를 내라, 넌 기뻐해야만 해, 안 기뻐도 기뻐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찬양의 결과물로서 기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쁨이 찬양의 근원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함께 노래 부르는 것만을 찬양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은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표현하면서 찬양을 완성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가족은요, 가끔 이렇게 둘러 앉아서 치킨을 시켜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좀 먹는 얘기를 좀 할게요. 치킨을 시켜 먹는데 저희는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정말 기분 좋은 날에는 우리 아내가 허락을 해줍니다. 오늘 TV를 보면서 이걸 좀 먹어도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데 한 번을 허락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아이도 신나요. 그러면서 여행 프로그램을 딱 틀어놓고 그리고 막 코끼리도 나오고 기린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치킨을 막 먹습니다. 그리고 먹는데요, 이때 TV 보고 치킨을 먹으면서요, 그렇게 수다를 떨면서 먹습니다. 저거 봐, 저기 코끼리가 저렇게 있대, 이 치킨 진짜 맛있다, 막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혼자 솔로일 때 저 뒤에서 살았거든요. 저 뒤에 유아실에서. 저 유아실에서 살면서 아무리 좋은 음식, 여기서 제가 돈도 아끼고 뭐 그래 본다고 이 2층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2주 동안 살아본 적이 있었어요. 이 안에서. 그게 좀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좀 선물을 줘야겠다. 뭐 많은 건 할 수 없지만 치킨 한 마리를 시켜가지고 나에게 선물을 한번 주자. 그러고 한번 시켜 먹었습니다. 맛이 더럽게 없더라고요. 혼자 먹으니까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먹는데 이게 뭔 맛인지도 모르겠고 한 15분 만에 그냥 먹고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근데요, 우리 가족이 다 둘러 앉아서 함께 이 식사를 나눌 때요, 이거 너무 맛있지 않아? 미쳤다, 바닥 미쳤다 막 먹으면서, 야 하나야 이거 봐, 동물들이 이렇게 나온대, 너무 재밌지 않아? 우리 나중에 저기다 한번 놀러 가볼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으니까 그 기쁨이 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늘 찬양은요, 마치 찬양을 하면 기뻐져야 돼, 이런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우리 영혼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터져 나옴으로써 찬양을 완성시키죠. 오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요, 그냥 조용히 먹는 것보다 우리는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래요. 저희 아내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먹으나 내가 혼자 먹으나 치킨은 똑같지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오면 같이 먹어요. 대화하면서. 그러면 이 맛이 더 배가 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처럼 찬양은요, 우리 기쁨을 완성시키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요,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저는 진실로 겸손하며 도량이 넓고 균형감 있는 사람일수록 칭찬이 많고 괴짜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칭찬에 인색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비평가는 불안정한 작품들 속에서도 칭찬할 점을 찾아내고, 시원치 않은 비평가는 끊임없이 금서 목록을 늘려갑니다. 건강하고 꾸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환경에서 근사한 요리를 두루 경험함을 자랐다 해도 소박한 음식에도 칭찬거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소화불량 환자나 늘 까다롭게 구는 속물들은 모든 음식에 대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거슬리는 대상과 마주한 것이 아닌 한, 넘겨주시죠. 중요한 얘기예요.
언제나 찬양은 우리의 내적 건강이 밖으로 표출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요,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칭찬을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한다는 것이지요. 찬양은 여러분들의 내적 건강이 밖으로 표출되는 소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공예배의 순간 말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 찬양이 간구나 원망 말고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 찬양이 터져 나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 공예배에서 하는 이 음악을 가지고 하는 이 찬양만이 찬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찬양에 대해서 아주 얕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이고요, 훨씬 더 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아주 특이한 예배 문화가 있죠. 어디 교회가 그렇습니까? 흑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예배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가스펠이라 그러죠. 그 예배의 현장은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매체를 통해서 본다면 정말 뜨겁고 자유분방하고 막 그냥 회중석에서도 화음이 막 나오고 리듬에 막 들썩들썩 움직이는 그 있잖아요. 왜 찬양할 때 장의자를 앞으로 밀어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공간을 만들고 리듬을 타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돼 있는 그런 예배에 어떤 한 무신론자가 그 예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은요, 이 음악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 때문에 끌려서 그곳에 간 거예요. 한 번 가고요, 두 번 가고 세 번 갈 때마다 점점점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요. 처음에는 찬양 시간에만 있다가 집에 갔었는데 나중에는 설교도 듣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축도까지 받고 돌아오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겼어요. 저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당신 진짜 존재하시는군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죠. 듣는 귀들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요, 많은 크리스찬 음악들도요, 많이 발전해 왔어요. 특히 찬양 중에 이 음악적인 요소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찬양에 있어서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실제로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소고와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와 퉁소로 그를 찬양하라. 재금으로 그를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성경은요, 악기와 음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찬양에 있어서 음악은요, 중요한 요소이지 그것이 찬양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카페에 갔습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요, 음악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쁜 셀카들도 몇 개 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케이크와 커피를 시켰는데요, 커피 맛이 너무 맛이 없는 겁니다. 케이크도 너무 푸석푸석해요. 어제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카페로서의 요소는 굉장히 좋지만 본질은 상실한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음악은 굉장히 유용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아무리 예쁘고 값비싸다고 한들 본질이 될 수는 없죠. 그 그릇이 메인이 되는 음식을 담는 그릇 그 이상 그 이하도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찬양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찬양이라는 것은 음악이야 라고 섣부르게 생각하거나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찬양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을 사용한 찬양도 찬양이고요, 일상에서 하나님께 터져나오는 고백들도 찬양입니다. 거기엔 음도 없을 수도 있고요, 악기 연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언제든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도 찬양하고 있지요. 예배 안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만 찬양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찬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은 유익을 얻고요,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건강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자리에서도 찬양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구름이 다시 내려와서 성막 위에 머물면요, 거기에 멈추고 거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간격이 때로는 하룻밤 사이일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한 달이 걸릴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1년이 걸릴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룻밤일지라도 한 달일지라도 1년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잘하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네, 데려다 놓고 한 소리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이집트 노예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알긴 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지만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나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자신의 삶에서 피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치죠.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먹을래? 라고 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러면 안 가야 돼,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똑똑한 거예요. 아니, 저분이 누군데 우리가 가라 그런다고 갑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교회는 다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왔다 갔다는 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쩌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 줄 알고 따라갑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순종할 수 없었지요. 근데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하시고요, 그들의 피부로 느끼게 하십니다. 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난 너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그것을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 중에 나는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 난 그냥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 라고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들은 그걸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운동이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저 특별히 너무 안 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릴스 다 보셨나요? 천안 아선역에서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살이 너무 쪘다. 운동을 해야겠다. 예. 근데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 알아요. 운동하면 유익이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걸 진짜 피부로 경험하고 운동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을 되었거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뀐 경험들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알고 있다 그래도 그거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운동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요, 운동의 이익만 얘기해도요,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도요, 저 1m 밖에서도 이걸 고개를 돌려요. 운동 얘기하면. 그죠? 뭡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경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랬다는 것이지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떠오르게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면요, 거기가 야영하지 못할 곳이라도 그곳에 진을 치고 야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이란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삶에서 와 이거 미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목격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찬양은 꼭 악기를 연주하거나 이 대예배에서 뭔가 인도자가 인도를 해줘야만 찬양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막 한가운데서 가고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멈추고 반복하는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들이 찬양하는 자리는 불편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 댓글 다셨던 분이 오셨나요? 왜 불편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던,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네,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사막 한가운데 있대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볼 때 너무나 편하게 보죠. 그냥 가다 쓰다 뭐 알아서 했겠지, 뭐 에어컨도 나오고 자동차도 있고 뭐 다 같이 45인승 버스 타고 가다가 자 이제 내려 그러면 여기서 그냥 텐트 치고 에어컨 나온 데서 쉬다가 호텔 조식 먹고 그리고 또 이동해라 그러면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는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냥 그 한가운데서 어딜 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이들은요, 그들을 둘러싸고 보호해줄 성벽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안전한 집이나 일터나 일상의 삶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막에 있는 순간은요, 매 순간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들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요, 빨리 이 사막을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성벽, 그리고 나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안전한 집, 그리고 일상의 삶은 그들은 그토록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구름이요 성막 위에 내려와 머무르면요, 짧게는 오늘 밤에 내려왔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뜨기도 했대요. 한 6시간 8시간 됐겠죠. 짧게는 8시간, 길게는 이틀, 한 달, 심지어는 1년까지도 거기서 머무를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 불편한 자리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대요. 어디에서요? 1년 동안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예배하고 있었다,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1년 동안 기다렸던 그 순종의 자리는요, 불편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편한 예배 자리로 초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론 예배가 즐거움과 만족감, 영적으로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어떤 분위기, 취향, 시간, 내가 선호하는 찬양이 있는지, 또는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지금 빨리 이 사막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사막 한가운데 1년이고 뭐 한 달이고 이틀이고 기다려야 할 때,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스펙도 쌓아야 되고 할 일도 너무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은데 예배라는 이 지루하고 불편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마치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한 걸음 더 앞서가고 있는 이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론 멈추어 있는 이 불편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강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환각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1년이라는 시간을 버팁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서 즐거워했을까요?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깁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1년이면 상병이 됩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들은 그냥 그곳에서 견뎌내고 참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순종했고요, 예배했습니다. 망가진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는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곳에서 신뢰하고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막 한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은 아니었어요. 가장 순탄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시간도 중심도 예배에 사용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예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순탄하고 안전한 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고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이다 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고 1년이고 사막 한가운데 머물 때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졌어. 난 완전히 실패했어. 하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새롭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노래하는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와주시죠. 노래하는 교회는 거의 문을 닫을 뻔한 교회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알고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그래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시간은 1년도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흩으실 것이라면 하나님은 흩으실 것입니다. 매 예배에 나와도 열매는 없지만 흩으시는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으나 아침마다 확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 불편했고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뒤돌아본다면 그 자리를 불편한 예배의 자리였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많은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반응이 없었을 뿐 여러 예배 순서들을 손을 봤고요,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끊임없이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소망은 별로 없었지만 소망을 품기에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불편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불편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로 판단하고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고 그 길을 쭉쭉 나아간다고, 순탄하게 간다고, 안전하게 간다고, 빨리 간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며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불편한 예배의 자리에서, 어쩌면 오늘 이 정기 예배의 이 자리 또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좁은 예배당, 또 서먹서먹한 이 예배의 분위기, 어쩌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자리일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